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내 행위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33장과 34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33장 23절에서 33절 엘리후 중재 변론 1-3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고난의 목적 설명과 자신의 변론 경청 재권면 23에서 26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도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27에서 28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의 감사 고백을 생각함.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29에서 30절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고난을 베푸시는 섭리를 재강조하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려 하심이라.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31에서 33절 욥을 향하여 자신의 변론에 경청할 것을 재권면함. 욥이여 잠잠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두 번째 34장 1절에서 9절 엘리후 중재 변론 2-1 엘리후의 자기 변론 경청 요청과 욥의 자기의 주장 비판 1절에서 4절 두 번째 중재 변론을 시작하며 모두에게 자신의 변론 경청을 요청하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3절에서 4절 변론을 통하여 선악과 시비를 가리자고 요청하다. 5절에서 9절 욥이 자기의 주장에 대한 신랄한 비판 5절에서 6절 자신의 결백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는 욥의 말을 인용하다. 7절에서 9절 욥이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인들과 사귄다고 비난하다. 9절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본 단락에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한 말은 사실 욥이 한 말은 아닙니다. 욥은 인과응보론을 변론하기 위하여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탄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지나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4장 10절에서 30절 엘리후 중재 변론 2-2 욥의 자기의 주장의 모순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공의 강조 10절에서 12절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시행 10절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치 않으신다. 11에서 12절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사 공의를 굳게 지키신다. 13에서 15절 유일한 창조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자비 13절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요 창조자이시라. 14에서 15절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의 보호와 도움이 없으면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생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도다. 16에서 20절 선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향해 정죄할 수 없도다. 17절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정죄할 수 없도다. 18에서 20절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그의 지배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21에서 24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감찰과 심판. 21에서 22절.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심으로 악인이 숨을 곳이 없도다. 23에서 24절. 인간의 행위를 다 아시기에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도다. 25에서 30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 심판의 정당성. 25에서 27절. 악인에 대한 그분의 심판은 돌연히 공개적으로 임하리라. 28에서 30절. 특히 약자에 대한 악인들의 학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도다. 주께서 고난당하는 약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씩 잘 처리해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4장 31에서 37절. 엘리후의 중재변론 2-3. 징계 중에도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여긴 욥에 대한 정죄. 31에서 33절.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통상적 전례를 쫓고 있는 욥에 대한 책망. 31에서 32절. 통상적으로 악인은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33절. 회개하지 않는 욥을 비난하다. 34에서 37절. 세상 만인이 욥을 비판하리라. 내 말을 듣고 모든 자가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니 이는 그 대답이 악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죄인이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34장 22절을 보면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악을 행하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간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악을 행하지만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을 볼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을 때도 보셨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자기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34장 33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응과 그의 상황에 대해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욥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기보다 욥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며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없다고 하며 욥이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말로 살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입을 벌려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고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행하시며 사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행위로 백성들을 살리셨고
주님은 당신의 언어로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말과 행위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혹여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